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서로 불평하지 마라. 형제들아,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야고보가 이제 불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불평에 대해서 대명사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불평의 대명사. 성경에서 이 불평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에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명사를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입니다. 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 심지어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주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들은 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네, 그 재앙들, 이집트에서 떨어진 그 수많은 극심한 정말 누구도 두 번 다시 보기 싫어할 만한 그 재앙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가 망할 때까지 그 재앙들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들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신들을 건져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자, 심지어 그들이 한 3일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홍해가 옆으로 다 벽이 되어서 서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으로 그들이 지나갔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던 그 3일 전에 그들이었는데 3일 후에 그들이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더라. 자, 우리 근본역 성경에서 불평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구절이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아마 영어 단어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하는데 그 단어가, 이 불평이라는 이 단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불평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 무엇을 마시리요 했어요. 뭐가 없다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물. 물은 우리의 몸의 생명 아닙니까? 음식이 없어도 한 수십일 살 수 있는데 십수일, 많이 살면 20일, 30일도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물이 없으면 3일도 못 가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집니다.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 달라고 하나님께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 구해야 되는데 불평을 했다는 사실. 자, 물론 광야에서 우리 물을 찾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 광야는 땅을 파서 샘을, 우리 샘에 있는 것을 파내서 그 물을 얻어야 되는데, 자, 3일 동안 그들이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그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간구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단 72시간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자,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 물들에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자, 그렇게 그 물이 달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서 출애굽기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불평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눈 감고 계속 그냥 해도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가운데 아무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분의 시험의 의도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불평하기 전에 올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희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불평하면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질병들 가운데 어디서 나온 질병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 그 질병 가운데 역병이 있었죠. 자, 불평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이 당한 재앙들을 그들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정죄를 받는다. 불평은 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나쁜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해. 나의 시간을 뺏고 나의 돈을 낭비하게 하는 거야. 왜 나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기분이 정말 나빠. 짜증이 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났지? 내가 아니잖아. 누구 때문 아니야? 형, 누나, 동생, 아니 아빠, 엄마, 친척, 친구, 저 친구, 이 친구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신 거예요. 또한 불평은 발생한 그 나쁜 일 때문에 일어나지만 때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상되는 나쁜 일 혹은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일인데 해결된 나쁜 일, 그것도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감히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불평을 다 듣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불평이. 그리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십니다. 정죄당하면 죄가 쌓입니다. 죄를 쌓다가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레벨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쓰레기 비우듯이. 쓰레기통 비우듯이요. 어떻게 비우십니까? 징계나 재앙으로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평의 끝을 심판자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서로 불평하지 말라. 형제들아,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주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자녀들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배반할 때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영원히 눈을 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불평은 죄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악인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 불평에 대해서 반응하시되 심판으로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불평에 대해 반응하실 때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심판장께서 어디에 서 계신다? 저기 뒤에 문 있잖아요.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방과 방을 이어주는 방 사이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있는 거기 출입구에 문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실내에 있을 때 벽과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것이 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이나 누나나 동생과 이게 서로 불평하면서 싸울 때 늘 문을 열고 문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달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문을 열고 문 앞에 딱 서 계시죠. 누굽니까? 여러분의 누구세요? 부모님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왜 거기 서 계십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벌을 주려고 문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색하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자께 훈계를 듣거나 아니면 징계까지도 받아야 했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거나 수십 분 동안 두 팔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싸움을 만듭니다. 그것을 놔두면 가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은 여러분 물건을 던지는 일로 생깁니다. 전쟁하는 거죠. 총을 쏘는 거 그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손에 잡히는 거 막 던져버려요. 그 손에 잡히는 게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상에 보세요. 옛날에 책상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위가 있잖아요. 가위. 그리고 커터칼도 우리 자주 썼어요. 그게 날아갈 수도 있고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질 수도 있고. 끝이 날카로운 볼펜도 있고요. 또 자도 있습니다. 날 서 있는 플라스틱 자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과 몸을 다치게 해서 결국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서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타인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또 규범을 어긴 것도 아님에도 그 불평은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단점을 죄악시할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내가 어떤 뭔가를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겨냥한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덮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소설을 쓰게 되는 것. 전혀 그런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짜는 그런 악한 범죄자로 우리가 그 사람을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사람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 불평의 최종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주께 불평한 것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 불평이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게 한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불평 뒤에 얼마 가지 않아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물에 대해 불평한 것에 징계 없이 정말 지침만 주고 끝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자,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좋은 곳 또 곧바로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서 진을 쳤더라. 사막의 오아시스.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광야의 안식처가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얼마 후에 시내산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물은 있었지만 또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고기와 빵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굶주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면서 자신들을 굶어 죽게 한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속박당한 일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불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을 잊을 때는 바로 우리가 불평할 때입니다. 주께서 어떤 존재나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잊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불평할 때라는 거죠. 자, 그 불평의 특징은 영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등한 이 몸의 것들 때문이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저 차원, 정말 저 차원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불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리를 안 주셨어요? 이 영적인 것들을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 불평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다 사라질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불평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가치조차도 깎아버리는 것이, 그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악함이 불평이고요, 영적인 더러움이 불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바꿔놓으신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나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내 스스로가 걷어차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의 옷, 그 주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더러운 누더기, 그 죄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이 불평하는 그 순간 그 불평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불평을 주께서 들으셨다, 주께서 들으셨다, 주께서 들으셨다 3번을 언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자, 16장 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 9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하라 하더라. 1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불평에 대해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을 이 3번, 그분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다, 이 3번 한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조차도 도우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그보다 하등한 우리의 몸의 필요를 공부하지 않으실까요? 자신을 믿는 자들의 교회와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만나로 채워주십니다. 그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부터 채워주시는 거죠. 자, 이 만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먹고 산다면 우리는 나의 말
혹은 타인의 말에 우리가 이끌려서 불평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불평인지 아니면 혹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들의 말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의도가 불평인지 혹은 또 분별인지 또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만족할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먼저 나올 것. 주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불평에도 그들의 욕망대로 고기와 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급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향하던 중에 르비딤에 진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물이 없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겪은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불평하는 일이 좋지 않다는 걸 경고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지 않고 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긍휼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 2절 3절 17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런즉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거기에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목말라 죽이려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또 꺼냅니다. 두 번째 불평할 때와 변함없이 그들은 이제는 또 죽고 사는 문제로 불평했어요. 여러분, 불평은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불평에도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의 불평대로 물을 즉시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세 번의 시험에 세 번 모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자신들의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문 앞에 서 계시는 심판자께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 눈 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5절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또 한 차례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2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에 관하여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에 모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의 불평에 대해 넘어간다면 그분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아버지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선한 아버지시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세 번의 기회를 통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여건,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도록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불평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뒤에 또 사흘 길을 갔을 때였어요. 또 사흘 만에 또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이 불평을 하였더니 주께서 그것을 불쾌히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더라. 이집트에 나온 이래로 네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불을 붙이셨어요. 그 불이 그들의 맨 끝부분을 소멸시켰습니다. 불은 점점 번져갔을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불이 곧장 꺼졌습니다. 너무 빨리 꺼졌을까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얼마 가지 않아 다섯 번째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에 빠진 섞인 무리들이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들, 부추, 양파, 여러분 몇 가지 나오죠? 그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푸석푸석한 만나, 이 빵, 이 만나를 먹기 싫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와 빵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그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을 치셨어요. 치셨다는 말은 뭐예요? 네. 그들은 고기가 입 안에, 어떤 사람은 떨어졌겠죠. 입 안으로 들어갔는데 먹지 못하고 꽥 죽고, 혹은 입 안에 넣으려다가 죽어서 그 고기가 그 사람 얼굴에 떨어졌거나 그 사람 옆에 땅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 얼마나 강직합니까? 그 모든 재앙들, 이집트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비슷한 재앙들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한. 여러분, 육신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 이걸 내 힘으로 꺾는다고요? 내 힘으로 꺾으면 꺾을수록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우린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그렇게 강하지만 딱 한 분은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심판자. 문 앞에 서 계시는 심판자. 하나님 더 강하십니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 앞에 서 계시는, 문을 쳐다보면 이제부터는 거기 우리 심판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불평이 나올 때 심판자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합시다. 이 나쁜 현실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불평하다가 불평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평해야 되지? 해야만이 징계를 내리실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신나게 불평하다가 딱 멈추겠죠. 근데 안 돼요. 갑자기
우리는 재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이든 마땅히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할 날이 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어떤 큰 재난이든지 심지어 죽음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불평에 대한 심판은 행해집니다. 떨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징벌이 떨어지기 전에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서로 불평하지 말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 하라라는 명령 두 가지 있죠? 근데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라는 명령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겠죠.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죄가 급속도로 번져나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번져나갈 거예요. 서로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 누구도 이 명령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열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합시다. 다시 그리고 회개합시다. 주님 길로 감사의 말로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우리 친구, 이웃들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직장 동료들.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불평이 나와야 될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네. 이런 우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복음의 권능이 함께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께 자백합시다.